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 항구를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거리는 약 200km가 넘어요. 100길로 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직행하여, 이 헬라어 용법으로 보면 급하게 황급히 갔다, 뭔가에 쫓기듯이 갔다, 이런 뜻입니다. 왜 바울의 일행은 뭔가에 쫓기듯이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습니다. 쫓기듯 황급히 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황제의 직할시였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이라 하면 채찍을 맞지 않았고 과격한 행동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물도 바치지 않았고 재산을 소유하고 팔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특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직행하게 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듯이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열어 구원합니다. 14절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에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의 수위를 거하면서 회당을 찾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본래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유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 남자를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유대 여자들이 강변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회당을 찾다가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나요? 여자들을 만나요. 그 여자들, 지금이야 여자들이 아주 대단하지만은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여자들 중에는 이방인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쫓기듯이 뭔가에 붙들려 갔으면 대단한 유력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회당에서 회당 찾다가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자 중에는 이방인 여자도 있었는데 두아디라 성에서 장사하는 여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급기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지요. 여기서 집은 집안 가문 전체를 말합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이루시려고 바울의 일행을 직행하게 했는데 첫 번째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루디아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루디아 집안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렸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구원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형제를 만나서 감동되는 말씀을 전할 때 감동되는 자가 마음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밥상을 차렸다가 치웠다가 차렸다가 치웠다가 사촌이 오고 오촌이 오고 삼촌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고 가고 이렇게 할 때 뭐단디 온다냐, 왜 온다냐,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단디 온다냐 막 이런 부인들이 많으시던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짧은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때 제사 지내지 말고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형제간들이 TV 보고 화토 치고 술 먹고 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립시다 이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뭔 예배를 드리자고 저렇게 했을까 이럴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자 그러면 모입니다. 형제들이 아멘 한 집은 더 잘 모일 것입니다. 안 한 집은 계속 화토를 치고 있을 것입니까?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모여서 다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제 영상 설교를 특별히 몇 번 반복해서 듣고 딱 가가지고 이야 그 말씀을 쫙 전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너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영상 시대가 도래해서 얼마나 말씀 전하기가 쉬운지 몰라. 똥을 쌀 때도 스마트폰 들고 똥을 쌉니다. 저는요 진짜 엄청 급하다고 막 바지를 훌러덩 벗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핸드폰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잠잘 때도 핸드폰을 품에 안고 잠자고, 부인을 껴안고 자야 될 텐데 핸드폰을 껴안고 잠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뭐만 말씀 영상만 툭 던져 놓으면 참 놀라운 게 한 번 잘못 클릭을 하면 이것이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백윤영이 이렇게 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다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동생아 산다.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 조카야 네 인생이 열린다. 아 작은 아버지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는데 들을 자는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니까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18절에 바울이 시미게로 와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악한 귀신이 들린 여자 종을 만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느니라. 여기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요인이 강력한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바울의 일행의 복음 사역에 자꾸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회방을 놓아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을 알게 한다. 계속 우리로 말하면 설교할 때 예배할 때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여기 구원의 길 원문으로 보면 여러 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여러 길이 있다는 식으로 그 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달 이렇게 방해하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요. 결국 바울이 귀신 들린 요정과 한판승을 벌입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했네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다. 그놈은 구원의 때가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고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빠뜨리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하고 있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분의 여종 평생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소리 지르면서 그냥 머리를 풀고 사람들 속에 그냥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 살아갈 것인데 바울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귀신 악한 영들 다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묘똥 앞에 벌벌 떨었던 가문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묘똥 파버려서 뼈를 싹 갈아가지고 뿌려버려도 귀신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가위 눌린 사람들이 요즘에 있다 그래. 가위로 그냥 머리를 잘라버리려다가 내가 참아.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뭔 가위가 눌려가지고 귀신 들린 소리를 막 듣는다네. 자기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죠. 영빨이 딸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유튜브 통해서 귀신만 보고 있으니까 꿈속에서 여러분 꿈속에서 보는 것이 나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꿈에 나와.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귀신은 존재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인생, 예수 이름 붙들고 가는 인생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귀신을 꼭 이기고 사시기 바라고, 뭐 쓴 척하면서 아멘도 안 하는 인생은 꿈에 좀 눌리실래요? 귀신한테. 새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번 명절 때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런 소리 할 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이번 형제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든, 큰일 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기도하자.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다 그 아픔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번에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도망갔다. 그래서 구원받다, 그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여종의 주인은 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돈벌이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만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표창받은 게 아니라 고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뒤에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흉악범 취급을 해서 아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목 걸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습니까? 성질을 내면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더니 믿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게 되었다고. 거기서 어떤 쇳덩어리를 찾아가지고 탈옥을 계획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나가서 그놈을, 어떤 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수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내 인생 조져버렸네, 끝나버렸네, 나도 죽어버렸었겠다. 이때 바울이 달려들어 잠깐만, 죽긴 왜 죽어.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간수는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자신들이 이 죄수들한테 친절하게 했겠어요? 윽박질렀겠어요? 예, 흉악범 취급을 했기 때문에 간수들이 결코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오히려 간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난 죄수와 달랐습니다. 죄수들은 항상 감옥에 와서 억울하다고 내가 이 자리에 올 것이 아니라 저놈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누구를 죽여버린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 나가기만 해봐라 이러는데 이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이때 부른 찬송이 뭐냐? 신라의 달밤이다. 이럴 때 웃음이 안 나온 분은 간 검사를 하셔야 돼. 간암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어. 이야, 아니 더 놀라운 건 뭐냐? 옥문이 열렸어. 그러면요, 죄수들은 도망가기가 바쁜데 도망을 안 가, 이들은. 그리고 간수를 위로하면서 죽기는 애 죽고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세계를 본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역사입니다. 도덕적 감명을 받을 때, 평상시 내가 알고 있는 차원의 수준을 벗어날 때, 이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여러분 집안에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아들이 봤을 때 엄마가 내가 기대한 대로요. 이쯤 되면 성질 내겠다, 성질이 팍 나와. 이때 욕 하겠다, 욕이 딱 나와. 교회도 안 가겠다 봤더니 주무시고 계셔. 엄마 교회 왜 안 가요? 안 가려면 당분간 열받아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봤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안 가겠다 그러면 안 가고, 욕하겠다 욕이 나오고, 성질 내겠다 성질 나오고, 눈물 흘리겠다 눈물 나오고. 그런데 아들이 봤을 때도 상식을 뛰어넘어. 이쯤 되면 우리 엄마 교회 안 다닌다고 하겠다. 이쯤 되면 우리 아버지 끝장내겠다. 그런데 우리 엄마 다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당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봅니다. 이때 남편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늘 우상단지 앞에 절해버리고, 한잔해야, 맥주 한잔해야 먹어버리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가문을 구원하시려면 명절 때만큼 맥주를 안 드셔야 돼. 언제 먹어야 되냐?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상 밑에 들어가서 혼자 전어해 놓고 혼자 상 밑에 들어가서 먹을지라도 명절 때만큼은 안 드셔야지. 아까 우리 애들 보니까 어때? 주여! 주여! 꼭 이단 같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김정은보다 센 놈이라 그래. 저보고 신천지도 애들은 새벽기도 나오게 안 한다 그래. 저희 교회는 애들이 다 새벽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만, 이 아이들만 데려가서 사촌들 다 모일 때, 밥 먹을 때 다 할아버지 먹기 전에 갖다 먹어버리기 바쁜데, 이 어린 놈들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 집안에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주일 오후에 사이 왔다고 따랐다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 절대로 여러분 사이, 여러분 아들은 이 교회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사이가 미국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아니 집에 TV 보고 잘 계신다고 그분은. 그런데 왜 여러분은 명절 때만 식구들만 오면 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왜 가버리냐고. 왜? 그 사이가 집에 농 좀 사주고 논 좀 사주면 왕 돼버립니다. 왕. 전화 먹고 싶다 바로 전화 뜨러 가고, 세발 낙지 사러 가고, 오 사이 우리 사이. 이야, 나 오늘 오후 예배까지 있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서 갔다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얼마든지 멋진 권사님 장모 될 수 있는데 사이만 오면 주일날 딱 끼어서 제주도 가자 그러면 따라가 버렸다.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가족 구원 못합니다. 도덕적 감명을 줘야 돼. 목사가 어떻게 목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목사님도 성질 내고, 이쯤 되면 목사님도 돈을 먹어버리고, 이쯤 되면 목사님도 저렇게 할 거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깨끗하고 투명하고 상식을 뛰어넘었어. 거기서 굴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지만은 누구나 다 도둑질하고 누구나 다 사기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은 다르더라. 해야 감명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저를 대신해서 많은 영혼을 돌보고 있는데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다릅니다. 우리 양육사님 다릅니다. 간수가 감동받았어요. 드디어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30절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감동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명절 때 다 불평할 겁니다. 다 사니 못 사니 돈이 있니 없니 다 징징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밥 사겠습니다. 전어 먹으러 갑시다. 올해 전어가 안 나온다면서요.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서 감명이 일어나. 감명. 엄마한테 돈을 줄 때도 심사임당 이왕이면 그것이 좋아. 그것이 뭔가 좀 도덕적 감명을 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돈 팍팍. 너 왜 절 안 하냐? 저 청사교회 집사입니다. 그때 쌍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감명이 일어나. 저놈이 저럴 놈이 아닌데 맥주 한잔 해라.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 청사교회 집사입니다. 그러고 정 먹고 싶으면 집에 와서 혼자 먹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에?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먹고 싶어도 이번 명절에는 먹으면 안 된다. 조카들이 인사하니까 인사하지 마라. 돈 없다. 이야, 이런 찌질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렇게 돈을 모았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가난해. 다 모여라. 이번에 작심하고 돈 가지고 왔다. 가족은행 다 대출해 줬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쓴 설교인데 그 설교문에 이런 애화를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한문철 변호사 TV라고 있습니다. 그 사고를 분석해서 이렇게 서로 그 나누는 그 유튜브 그 TV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접촉사고가 났대요. 누가 봐도 살짝 사고인데 그 피해자 운운하면서 엄청난 보상을 요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다르니까 아픈 건 아픈 거야.
근데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결국은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대요. 원고 차량이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한 것으로 피고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예정되어 있던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트포트에 탑승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사건 사고 후 3일이 경과한 교회 수련회가 종료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서야 H 한의원에 내원하여 최초 진료를 받았다. 결코 과도한 사고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SNS를 뒤져봤대요. 그랬더니 SNS 사진에 교회 수련회 관련된 광고가 나왔어. 또 뒤져봤더니 제트보트까지 탑승을 했어. 거기 갔다 와서 탑승 다 하고 나서 H 한의원에 입원을 했어. 이것이 판결문에 나온 얘기래요. 절대로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 도덕적 감명줄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전거를 어디서 배웠는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배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나는데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급기야 사고가 났어. 고급 승용차, 아우디 승용차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긁어버린 거예요. 긁어가지고 우리 샬롬 스쿨지 후배랑 같이 타고 가다 긁어가지고 그 긁은 자국을 춤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로 장사하고 다니는 분이 그걸 봤나 봐. 그랬더니 내려가지고 야, 춤으로 닦아서 될 것 같지 않다. 이 주인에게 전화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전화기를 안 가지고 갔대. 그래서 다 은민이가 그 순간에 내가 여기서 도망가 버리면 사람들이 알까?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야,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현준이를 시켜가지고 내 핸드폰을 가져와라. 핸드폰을 가져와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제 아내에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 아내도 그것이 아우디 승용차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광주 오면 전화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어.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워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로해 주세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아들 데리고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다 인사하러 갔더니 너냐 이러더니 조심해라. 그리고 많이 놀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우디 타고 BMW 타고 벤츠 타는 인간들이 성공해서 타기보다는 영끌 정신으로 모든 돈을 긁어 모아서 그 차가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놈이 긁었다 그러면 이건 내 인생의 전부를 긁어버린 놈이야. 그래서 모가지 잡고 쓰러지고 원마 문짝 갈아버렸어. 근데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우리 은민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아저씨를 만났다면 평생토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때가 유명 가수가 사고를 내서 그 자리 조치를 못해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고맙다. 그리고 네가 잘한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긁어버린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은 것, 끝까지 네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 제 아내도 여자들은 차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비싼 차도 모르고 긁었는데 봐줬어. 나는 아우디? 긁어버려?
집사님이 그 운전기사가 우리 교회 집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남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다면 좋았겠다. 그러면 이 은민이 같은 어린이에게 놀랐지? 다음부터 조심해라. 너 안 다쳤냐? 혹시 교회 다니냐? 아저씨랑 약속하자.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전화하기로. 그러면 내가 봐주고 안 그러면 너한테 배상시 할 거다. 이런 어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교회 혹시 외제차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놈이 긁었다 할 때 너 네 집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비한 체험들을 통하여, 질병 치유를 통하여, 귀신 쫓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도덕적 감명을 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간수를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한번 돼보시자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냐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더니, 전도 안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도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전도하러 갔다. 이거 뭔 짓거리야. 어따 면회도 안 오고 뭔 변호사는 샀다. 이놈의 교회는 뭐 일만 시키고 피해 보상도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또 제가 요즘에 즐겨 부르는 노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노래 부르니까 간수가 뭐 저런 놈들이 있나. 그런데 그것이 자기와 연결이 됐어. 자기 생명을 구원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똑같이 살다가 오시지 말고, 똑같이 징징대다 오시지 말고, 우리 늘 훈련했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징징대고 서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번에 감동을 주고 할렐루야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명절 때에도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감동을 주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옥수로 소식을 넘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의 이름 오직 오늘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 약속 크신 사들 말해 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저배지 않는 손 주 예수께 들고 나 밝히 알아들게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변하지 않는 천국 변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나 밝히 알아듣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시게 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알아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남자분들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여자분들만 나 항상 듣던 말씀 다같이 마지막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